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1층 기쁨홀 또 헬세드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응답이 있고 또 기도의 응답 가운데 실천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얘기할 때 항상 세상의 기준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돈, 인정, 권력, 욕구, 채움.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뭔가가 나에게 주어지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고 헤매면서 뭔가를 찾았는데 만족이 없어요. 늘 찾고 다니는데 만족은 없어서 더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욕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찾았던 행복의 문제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아이러니죠. 그 행복을 위해서 분명히 찾았으면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쁘고 더 즐거워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더 불행하고 더 문제가 생기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더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입니까? 사람에게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실제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도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받고 싶었고 자기도 자녀 낳고 싶었고 아이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고 그러면 브닌나에게 나도 할 말이 생길 것 같았고 그러면 떳떳하고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자녀가 행복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인정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서원 기도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드림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내용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봤죠. 11절에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11절 내용에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기도로 올려드리는데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하는 부분이 나실인으로 자신의 아들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드리게 되면은 그 아이에게 세 가지를 하지 않는데 그 아이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카락을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멀리해서 부모의 제사, 부모의 어떤 임종까지도 멀리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자신의 자녀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게 되는 규칙인데 이렇게 사무엘을 드리겠다고 한나가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나실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로 사는 존재가 되는데 한나가 그렇게 구했던 아들, 그렇게 구했던 자녀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서원기도죠. 여러분 중에도 서원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서원기도를 하셔서 서원기도를 지킨 분도 계실 거고 서원기도를 하신 이후에 지키지 못해서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나가 이 서원기도를 했는데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기도를 실천했기 때문에 이 서원기도를 다 이뤘는가, 다 드릴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반대로 보게 되면 그러면 나는 한나와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서원기도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 실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바꾸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실천하는 기도의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먼저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지만, 깨달음의 은혜를 누려야지만 기도에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깨달음의 은혜가 없을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내 욕심의 탐욕을 구하는 잘못된 요구예요, 요구.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뭔지 이걸 발견했을 때 뜻을 알고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기도를 깨달음의 은혜가 없을 때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바른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응이 없는 것 또한 내가 깨달음이 부족했고 또 깨달음 가운데 분명히 느꼈는데 변질되었을 때 이런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누가 한나를 생각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요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면 좋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좋고, 박수 쳐주면 좋고, 나를 격려해주면 좋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무조건 듣기 싫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회자의 말도 듣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듣기 싫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도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죄와 악이 인간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정하실 때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깨달음은요 제일 첫 번째가 자신의 죄인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나의 이 분노, 격노하고 격분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뭘 발견했다고 얘기했어요? 한나가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했어요. 내가 왜 격분하고 있는가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브린나의 문제, 엘가나의 문제보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격노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자세와 모습이 있었던 걸 보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기억해주면 기분이 좋은데, 그 대상이 힘이 큰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내가 이 사람을 안다, 이 사람이 나와 친하다, 이 사람이 나와 절친이다, 이런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자기를,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더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 정도야 하는 걸 내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에요. 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진짜 크신 하나님, 진짜 위대한 하나님, 진짜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한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엘가나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남편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지난주에 알았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뛰어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뛰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면 됩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신음하며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도 이후에도 그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닫으셨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임신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게 된 겁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을 때, 한나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한나의 모습을 보니까 깨닫고 난 이후에 뭔가 바뀌었어요. 깨닫고 난 이후에, 기도하면서 깨닫고 난 이후에 돌아가서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으니까 그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싹터서 그 삶이 라마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불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들이 많아요. 임신을 못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태의 문을 닫으셔서 임신이 안 됐던 경우,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노아만 보세요. 노아만 유별나게 늦게 아이를 낳아요. 보통 뭐 몇십 세, 또 백 몇십 세 이때 아이를 다 낳는데 노아만 500세가 지나가지고 아이를 셈함 야벳을 낳습니다. 유별나게 노아만.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셔가지고
오랜 시간 부림을 통해서 자녀를 안 주실 때가 있는데, 항상 보면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이 뭔가 사명을 받았을 때,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을 알았을 때, 그때 태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임신 사건을 보면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한나의 임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학의 주관자시고 생명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것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습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서원 기도를 안 해서 아이를 못 얻었어요? 지금까지 서원 기도를 안 해서 아이를 못 얻다가 서원 기도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를 얻은 거예요? 서원 기도가 답이었습니까? 해법이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하고 사무엘을 낳았는데, 서원 기도를 하고 사무엘을 낳았는데 지금 사무엘은 누구 겁니까? 사무엘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왜요? 서원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으니까. 하나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무엘은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 겁니다. 한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엘을 가지기 전에도 한나의 것은 없었고,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도 한나의 것은 없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았을 뿐이고,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로서의 그 사명만 받았을 뿐이고, 한나의 것은 없어요. 사무엘을 낳기 전에도 한나의 것은 없고,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도 한나의 것은 없어요. 근데 한나가 깨달은 서원기도를 했던 거는, 내가 원했던 자녀는 내 자녀였는데,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면 제가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돈을 구합니까? 물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세상의 인기를 구합니까? 내 거를 구할 때 절대 없습니다. 내 거를 구할 때 왔다고 해도 그건 저주입니다. 나를 위해 쓰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관리자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누리며 쓰고는 있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이때의 깨달음이 한나의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구하는데 안 주실 때, 여러분 잘못 구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을 때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 출생을 해도 안 해도 이미 자신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때에 기도하는 중에 그 모든 기도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 가운데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있었어요. 일상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복입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 이벤트를 얘기하는데,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일상이 있을 때 그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이에요, 일상. 자꾸 우리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빅 이벤트, 뭔가 좀 뻥뻥 터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뻥뻥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고, 거기가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를 뱅뱅뱅뱅 도는데 뭐가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건 이벤트예요. 만나와 메추라가 떨어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호위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뜨면은 행군하고 멈추면은 내려앉고, 거기에 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빅 이벤트인데, 그 곳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당연하고 여기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그 일상을 회복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의 이해와 해석과 적용이 바뀌는 거예요. 한나가 돌아갔을 때 여러분 분인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인나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분인나는 여전히 격분시키는 그 행동과 짓거리를 하면서 있었을 겁니다. 현재나 과거나 한나에게 바뀐 상황은 전혀 없어요. 엘가나도 그대로 있었고 분인나도 그대로 있었고, 그런데 과거에 매여 격분하던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깨달음의 은혜를 얻어서 내가 밖에서 돌아가니까 일상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욕망과 탐욕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고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멘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도, 아무리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도 이 언약은 나와 상관없는 언약이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은 모르겠고 나는 이게 필요하고 나는 이게 좋고 왜 안 줍니까 하는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때 절대 아멘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바뀌지 않고 뭐만 바뀌기를 바라요? 주변 환경이 바뀌고 주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기도 중에 내가 바뀌는 깨달음, 자신이 죄인인 걸 알게 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늘 후회만 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늘 걱정만 하는 사람, 늘 후회만, 늘 걱정만, 늘 후회만, 늘 걱정만, 이렇게 후회와 걱정으로 쌓이는 사람은요 오늘의 일상에 충성되게 살지 못합니다. 오늘의 일상을 충성되게 산 사람이 내일의 열매가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며 반성은 하지만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나은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내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아이고 격분해요.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래서 내가 이래, 저래서 내가 이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온통 이유와 핑계와 부정과 불평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어요. 미래는 꿈꾸지도 못해요. 오늘 살고 죽자. 세상 별거 있나? 오늘 죽자.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얼룩투성이로 만들고 더럽힙니다. 상대를 바꾸기보다, 여러분, 상대를 바꾸기보다 내가 바뀌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녀 바꾸기 쉽던가요? 안 바뀝니다. 사람 정말 바꾸기 힘듭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야지 바뀌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만져지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지실 거고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면은 그 상황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적용되는 내용이 바뀌어요. 왜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까요? 왜 저 사람만 바꾸려고 그럴까요? 왜 저 상황만 바꾸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깨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나는 바뀝니다. 한나가 바뀌니까 지금 엘가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엘가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들이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내용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받았으니까 드리게 되는데,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한나가 하나님의 때에 이제 드릴 준비를 하게 되는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 때는 누구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이제 그 태의 문을 여시죠.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는데 한나는 확실한 깨달음으로 받은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걸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설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보면 한참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이게 그것 때문인가 하는 불신을 가져요. 설마 내가 기도했다고 뭔 짓 한 겁니까? 그러면 기도는 왜 한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는 못하고 설마 우연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깨달음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어요?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두 개의 합성어인데 쉐무엘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데 쉐무가 뭐냐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은 한국식으로 사무엘 했지만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쉐무엘인데 이 쉐무는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근데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결국에는 아들을 주셨다.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 이름 그대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그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열매지. 하는 걸 잊지 않으면서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마음이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 급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가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아들 한 명을 얻는데 기다린 시간이 13년입니다. 13년을 기다렸는데 저도 한나처럼 이렇게 확신 있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만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4번의 시술, 4번의 실패, 한 번은 조산하고, 두 번은 유산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희 부부가 낮춰지고 저희 부부에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인정했을 때 그때 기적적으로 자연적으로 임신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주시는 그 감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그 몸에 닭살이 돋는 그 감동은 말할 수가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안 된다는데, 의학이 안 된다는데, 사람이 안 된다는데,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시면은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들의 이름이 사무엘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들의 이름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사무엘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사무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의 구원해 놓고 가슴을 졸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육으로 낳은 자녀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한나의 심정을 가지고 영적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들의 영적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사무엘처럼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육적으로 낳으셨다면
이젠 영적으로 낳게 해달라고, 정말 이 아이를 제가 영적으로 낳게 해달라고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고 신음하며 기도하고 서운하며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이들에게 욕심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 잘 키워서 이 아이들 승진시키고 이 아이들 취업 잘 시키고 이 아이들 결혼 잘 시켜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계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버리세요. 철저하게 다 버렸을 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을 때, 내 자녀지만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의 그 자녀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낳을 수 있도록 서원 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것 아니라고 드리세요.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잠시 맡겨진 시간만 제가 키우는 청직이고 관리자고 그 사명자일 뿐이지 내 것 아닙니다 하고 드리세요. 내 아이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사무엘, 이 시대의 영적 사무엘을 저희가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셔서 부모의 책임을 여러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나가 행동한 거예요. 한나가 그 아이를 낳고 젖먹이고 젖대기까지 키웠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독립시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했었던 부모의 책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데 21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아멘. 지금 매년제, 서원제 하는데 과거에는 제사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장에는 이렇게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실로로 올라갈 때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곳곳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나의 삶은요 늘 고통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나는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고, 예배를 위해서 살았고, 예배를 위해서 자녀를 키웠고, 예배를 위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그 제사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수하면서 지켜내는데,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일상의 예배를 끼워 맞춥니까? 아니면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끼워 맞춥니까? 조율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이 중심이고 예배를 끼워 맞추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배가 중심이고 여러분의 일상을 예배 가운데 조율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뒷전이에요. 자신의 삶이 우선이에요. 신자에게 예배는 삶이어야 합니다. 삶이라고요, 삶. 자신의 삶이어야 된다고요. 한나에게 예배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목사가 제가 일상을 놓고 예배를 끼워 맞춥니까? 예배를 놓고 일상을 조율합니까? 저는 예배를 놓고 일상을 조율합니다.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저에게 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목사를 바라볼 때 목사도 한 명의 신자고 우리도 한 명의 신자고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자녀고 우리도 자녀인데 목사가 뭐 대단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켠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인데, 백성인데, 그렇다면 목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다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뿐이에요. 모두가 성도예요. 모두가 신자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백성이고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예배를 중심에 두고 일상을 조율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격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열받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브린나 때문에, 엘가나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는 그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불임일 때도 기도했고 임신해도 기도했고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예배가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화난다고 교회 안 나오고 꼴보기 싫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교회를 허투루 대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허투루 대하지 않고 어떻게든 화가 나도 예배의 자리, 기뻐도 예배의 자리, 분이 나도 예배의 자리, 즐거워도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중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예배 중에 깨닫게 하시거든요. 신자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이 뭡니까? 사람과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고통 중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 지옥 같은 죽음입니다. 고통 중이든 어려움 중이든 환난 중이든 어떤 경우든 신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뛰어드는 것, 이게 복이에요. 왜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것 자체가 복받으러 온 자리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러 왔어요. 마음이 공부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 지켰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사람을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 거기까지 나오게 인도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광야라고 할지라도 복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고난이었지만 학교였고 축복이었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힘들었어요. 먼지 펄펄 나고 물도 없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거지 같고 집도 없고 장막이고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칙이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를 연단시키고 있으니까 거기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만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있다면 그 자리는 복받는 하나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서운한 자녀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엘가나와 의논합니다. 22절 보실까요? 22절 보시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남편의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아무리 아내가 소원을 많이 하고 여자가 소원을 많이 했어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아버지가 그 소원 무효야 라고 하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그 소원 무효야 라고 얘기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에게 내가 이런 소원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엘가나에게 물어본 건데 이게 성경적입니다. 남편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 전에는요,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건데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아내가 신앙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그 가정의 신앙 세대주예요. 하지만 남편이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남편이 신앙 세대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양해야 돼요. 이양해야 돼요. 아내가 콩나라 판나라 다 하고 남편 머리 위에 앉으러 가면 안 됩니다. 남편이 신앙 세대주로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가정의 질서거든요. 한나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지 바른 자녀 양육이 되기 때문에 한나는 이 사무엘을 키울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남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림하는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대하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면서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의무입니다.
엘가나의 표현을 보세요. 이렇게 한나가 물었을 때 23절에서 한나가 물었을 때 엘가나가 대답을 하는데,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남편의 허락과 남편의 지시가 함께 나오는 내용, 이 말씀이 23절의 내용으로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아내는 묻고 엘가나는 존중하고 부부가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영적 후사로 잘 키우길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성경적으로 존중하십시오. 막말하지 마시고, 무례하게 행하지 마시고, 저주하는 말 하지 마시고, 함부로 손들지 마시고, 힘쓰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이 자녀에게 보여지는 양육입니다. 성경적인 양육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릴 때, 그때가 다 방법도 정해지고 때가 정해졌을 때 우리 인간이 신자가 헌신과 수고를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방법이에요. 드리는 지혜입니다. 헌신과 수고를 다해서 드려야 돼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젖되기까지가 4번 나옵니다. 4번. 젖되기까지 4번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한나는 사무엘이 충분한 애착을 경험할 때까지,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데리고 키웠습니다. 젖되기까지. 이 젖되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하기, 그냥 진짜 엄마 젖을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자기가 스스로 밥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키웠다는 얘기인데, 뭐 때문입니까? 어린 시절 엄마 아빠를 통해서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고 양육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엄마 아빠와의 바른 애착 관계가 형성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가나와 한나가 서로 동의하고 온전하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의 바른 애착 관계는요, 그 아이가 커서 부부관계를 맺고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됩니다. 이 기본이 되는데 요즘 부모들 어때요? 돈 번다고 아이들을 다 맡겨버리죠. 어린이집 맡겨버리고, 유치원 맡겨버리고, 교회에 맡겨버리고, 학교에 맡겨버리고, 학원에 맡겨버리고, 다 맡겨버려요. 다 맡겨버리면 다 위탁해버렸어요. 그럼 부모는 뭘 합니까? 밥만 해먹여요. 양육입니까? 사육입니까? 다 위탁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신앙이 바로 안 크면은 교회 때문이라 얘기하고, 아이가 공부를 똑바로 못하면 학원 때문이라 얘기하고, 아이가 인성이 안 좋으면 좋은 친구들, 나쁜 친구들 만나서 그렇다 얘기하고, 모든 것을 남 탓해버려요. 부모는 뭘 합니까 그러면? 어린 시절에 엄마와 바른 애착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가 바른 부부관계를 맺고 그 아이가 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몇 년간 돈을 적게 버는 것보다, 적게 벌어도 돼요, 몇 년간 돈 좀 적게 벌어도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키우는 것이 부모에게는 더 큰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근데 돈이 더 우선이에요. 아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돈이 더 우선이에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한편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인생 미래를 봤을 때는 안 맞아요. 그리고 후회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때 아이가 좀 애착이 생길 때까지, 관계가 맺어질 때까지 잘 키웠어야 되는데, 늘 후회해요. 후회하고 나면 늦어요. 멀리 보면 자녀의 인생에 부모가 함께 있어주는 게 더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3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유산이라는 뜻도 있고요, 숙제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기업, 유산, 숙제. 유산은 상급, 숙제는 과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여러분에게 숙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상급입니까? 버릴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자녀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려면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밀어서도 안 되고요, 어느 한 사람이 독재해서도 안 됩니다.
사무엘에 대한 한나의 의견에 엘가나는 그대의 소견에 옳을 대로 하라고,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두 부부에게, 배우자에게, 서로에게 알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셨어요. 한나가 깨달은 것을 남편에게 묻고, 남편도 그 소견에 좋다고 여기고, 서로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도록 공감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의 뜻 아래서 함께 관을 바라볼 때, 가치관, 세계관을 바라볼 때, 자녀관을 바라볼 때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은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아내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 불신 결혼을 제가 막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한 가정이 바른 가치관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자녀가 있을 때 잘 가르치세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품 안에 두고 있을 때 잘 키우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하십시오. 내가 젖을 먹이는 동안 한 살이라도 어린 시기에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새끼일 때 아이들이 배우지, 새끼가 되지 않으면 안 배웁니다. 새끼일 때 가르쳐야, 새끼일 때 배우는 거예요. 지가 다 컸다고 느끼는 그때부터 안 배웁니다. 부모보다 몸집도 크고 성질도 부모보다 더 호랑이 같고, 사나우면은 때릴 수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어요. 도리어 부모가 자녀에게 욕을 먹고 부모가 자녀에게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됩니다. 혹시 그런 부모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키운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후회만 하고 있을 겁니까? 후회만 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금 지혜로 권면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나처럼 이제는 하나님 영적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상급이면서도 평생의 숙제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육적 자녀와 같이 영적 자녀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 젖먹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 젖먹이들을 우리 교사들이 키우고, 또 목회자가 키우고, 교육자들이 키우고, 이렇게 키워나갈 때 잘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어릴 때 쪽쪽 빨아먹어요. 어릴 때 쪽쪽 빨아먹지, 신앙의 연수 좀 차고, 내가 뭔데, 내가 이거 있는데, 내가 저거 있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라고 여기는 그때부터 목사의 말을 함부로 여기고, 중직자들의 말을 니나 잘해라 라고 여기고, 누군가의 권면을 꼴값이라 여기면서 안 들어요. 왜요? 지가 잘났거든요. 어릴 때에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지혜가 있었을 때 저희는 넉넉하게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인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드려야 돼요. 24절 25절 볼까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아멘. 한나와 엘가나가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갔어요.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뭘 가지고 갑니까? 숫소 3마리,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숫소 3마리, 한 아이를 드리는데 숫소 3마리, 밀가루, 포도주 이런 것들을 예물로 가지고 갑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물보다 3배 더, 한 족장이나 어떤 가문이 드리는 그것보다 한 아이를 드리는데 3배 더 많은 분량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 어떻습니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을 바치는데 제가 왜 예물까지 드려야 됩니까? 제가 교회 와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데 제가 왜 예물까지 드려야 됩니까? 제가 여기 와서 피땀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왜 예물까지 드려야 됩니까? 제가 이것도 드렸고 저것도 드렸는데 이것까지 왜 드려야 됩니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무엘, 한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니 생명을 드리는데 그것만 드려도 됐지 무슨 예물을 그렇게 많이 드려? 라고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하면요, 진짜 감사하면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그냥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진짜 사랑하면 더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신자의 마음이고 신자의 진정성이고 신자의 순수함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봅니다.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또 이렇게 드리시는구나. 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넉넉한 드림이에요.
제가 목회자라고 담임 나왔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됐지. 내가 또 드려야 돼? 내가 또 드려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옳은 마음입니까? 사랑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를 사랑하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정성이에요. 드릴 수만 있다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정성이에요. 한나와 엘가나가 그렇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이 드림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서 그냥 감사함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게 진짜 예배고 진짜 예물입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이런 마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예배도 아니고요, 예물도 아니고 그저 생색내기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고도 드리고도 복을 받질 못합니다. 은혜를 입질 못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멘. 엘리는요,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한나는 진심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보세요, 술 끊으세요. 어디서 지금 여기 와서 술 취해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던 목자였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리고 가요.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당신 옆에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밝히고 그 사람에게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깁니다. 엘리의 축복 선언을 예전에 받았죠. 그 축복 선언을 받고 순수하게 받고 믿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반응하고 깨달음을 얻었던 이 한나를 보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교회의 질서 앞에서 순종하는 여자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부조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드러내는 건 필요합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건 필요한데 격분하면서 드러내는 것은 교회를 파괴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드러내는 건 필요합니다. 바로 잡아야 되니까. 바로 잡는데 격분하면서 싸우면서 드러내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특히나 목회자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명받은 분 아니면 목회자에게 죽으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적대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때가 되면은 질서에 맞게끔 다 드러내시고 싸우게 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드러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상과 벌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게 질서예요. 세상에도 법이란 질서가 있죠. 질서대로 법대로 처분해야 되죠. 내가 격분한다고, 내가 화난다고, 내가 때려 죽여버리면 나도 똑같은 사람 돼요. 절차에 맞게끔 그 사람을 적대할 경찰이 있을 거고, 검사가 있을 거고, 법관이 있을 거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의심, 공의감 이런 데 현혹돼서 자신까지 파괴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싸울 일이 있으면 제가 싸우겠습니다. 다툴 일이 있으면 제가 다투겠습니다. 잡을 일이 있으면 제가 잡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상처받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힘들지 마시라고. 한나가 이런 질서 앞에서 깨달음이 있었던 여자 같아요. 그래서 엘리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분별하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면서 그 사람의 말과 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도리어 뭘 준비했습니까? 이 부족했던, 영적으로 둔감했던 엘리 제사장의 그 후임을 준비하는 여인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27절, 28절 보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신 것처럼 사무엘을 온전히 드리죠. 이게 우리가 참 배울 점인데, 진짜 넉넉한 드림은 숫소, 포도주, 밀가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넉넉한 드림은 그 모든 것들과 함께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무엘을 드리는 한나의 드림이었습니다.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예물이 뭐겠습니까? 나예요, 나. 자기 우상. 여러분을 드리세요. 또 여러분의 우상되어 있는 자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한나가 그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소원을 온전히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아직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 자녀를, 내 물질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소원을 지키지 못하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행복, 이거 없으면 행복 안 해져, 이거 없으면 내가 죽어,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라고 얘기하고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거룩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행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대로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가 세상 무치 그리워서 뛰어나가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신자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자신의 뜻을 발견해야지 그때 가장 행복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인간적인 사랑이 좋고 행복이 좋아서 소원을 지키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자녀를 낳고 싶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었지만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바뀌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이 기도가 결국에는 자신의 가정을 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여러 기도 제목이 한나와 같이 온전한 기도로 올려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의 소유 인정, 이거 인식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인식,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내 거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는 소유를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고 총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실 때에 자꾸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인색하지 않고 온전하게 드리는 실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이 개인의 기도가 점점 확장이 돼서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파문으로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사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